제가 아는 바로는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농아인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수학, 통역을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한 15년 전에 15년 전에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수화를 잘 못합니다. 미래에 저희가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수화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때는 제가 제 설교를 수화로 통역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한국교회에서 정말 설교 시간에 많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보통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로막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비극이 생기고 자신이 생각하지 못하는 비극이 생긴다. 결론은 항상 똑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라. 아니면 선교사님들 방문하시고 어떻게 하죠? 성경금 많이 해라. 예전에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으면 안 되지.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들은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배타적인 기독교 정치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 막 한철 메뚜기처럼 지금 난리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올 4월에 총선 끝나도 그 사람들이 지금처럼 활동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의 극우 정치 세력들이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을 지원하니까 그들이 더 활기를 칩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인용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혹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으면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마수사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이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편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으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본문을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이 저주의 말씀들을 많은 이들이 함부로 남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오늘 사울에 대한, 즉 사도 바울에 대한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기근이 들었던 예루살렘 공동체를 돕기 위하여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예루살렘 공동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한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구부로 지금의 키프로스 섬으로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거나 유대인이거나 유대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유대교적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유대인에 편입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키프로스 섬에 한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가 왔을 때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마술사라고 불리는 엘루마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의 저자는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 적어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원래 이름보다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당시 문화 속에서, 당시 교회 공동체의 문화 속에서 더 익숙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은 히브리 말입니다. 큰 사람, 위대한 사람, 큰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울은 파울루스라고 해서 작은이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작은 사람, 작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단지 이름을 바꾼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당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유대인 공동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다마스코스에 있는, 즉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려고 할 때 많은 이들이 그가 여전히 핍박자 사울이라는 것에서 피했거든요. 그 말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핍박자이자 위협을 안겨다주는 이름 높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변화되었다고 하도 이제는 과거에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사울에게서 느끼는 그 두려움 자체를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사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을 가능성이 크죠. 히브리 말이 아니라 헬라 말로 이름을 지은 것, 자신의 별명 혹은 가명을 지은 것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의도였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울이라고 알려지기 시작한 이후에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실 때 그냥 무조건 받아쓰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기계적 영감이라고 말하죠.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계적으로 쓰여졌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의 경험과 그들의 인식의 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유기적 영감 이론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기적 영감을 이야기하고 특히 개혁주의적 혹은 깔뱅주의적이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유기적 영감서를 그렇게 많이 가르치시는데 사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인식을 자세히 들어보면 기계적 영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경의 무호성을 강조하시는 분들일수록 말로는 유기적 영감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계적 영감에 더 의존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요? 성경의 무호성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경험이나 문체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그 말씀에 반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여기저기서 성경의 저자들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그들이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경험적 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이 이미 소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이라고 불려지고 그것이 더 익숙해진 이후에
사도행전이 쓰여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이 같이 등장할 수 있겠습니까? 성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구전의 단계를 거쳐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에는 그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시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하는 시대의 이야기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사도행전의 저자가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흔히 키프로스 지역에 있던 이 총독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이방인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저자는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키프로스 섬에 왔을 때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을 정도의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총독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 마술사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역시도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오늘 등장하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다 유대적 문화 속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바울과 바나바의 감정이입을 합니다만은 오늘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눈과 귀를 막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이 엘루마, 마술사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필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가, 여기 이제 보죠.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그리고 동시에 마술사인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보세요. 당시 마술사라고 하면 이 사람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 헬라 말로도 불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적 문화 속에 익숙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키프로스 지역에 있던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헬라적 문화에 있던 사람들로부터도 뭐예요? 존경 혹은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독은 그의 말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는 유대 경전을 통하여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 추종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사일까요? 아니면 지금 저 광화문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권을 비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많은 추종자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얼마나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어쩌면 그렇게 많은 추종자들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닐까요? 만약에 많은 추종자를 가진 이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다 옳은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대 경전을 알고 그것을 가르치지만 사람들의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왜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무속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고등종교일수록 내가 섬기는 신의 뜻과 의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등종교로 내려갈수록 무속신앙적인 역할이 강해질수록 내가 원하는 바가 더 강해집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셨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의 가르침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속신앙 혹은 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 사람의 역할은 완전히 반대에 있습니다. 돈을 주고 점을 보거나 돈을 주고 자신의 미래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대가로 경제적 부와 사회적 영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말로는 구약을 인용하고 말로는 유대적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지 모르나 그가 말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지 정말로 그가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저주를 내는 것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스스로를 바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독교를 무속신앙으로 만들어서 예수를 팔아 자신의 생계를,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내가 예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정말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과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주의 말씀을 간절히 묵상하는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저 광화문에서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며 정치적인 욕망을 채우시는 분들처럼 내가 예수를 언급하고 내가 하나님을 언급하고 내가 복음을 이야기할수록 더욱더 기독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말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로나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지 모르지만, 말로는 성경을 인용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먹칠을 하면 그것은 그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저주를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좀 초대인 교회 목사님들 제발 부탁인데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성도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좀 사용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술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자신이 손해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로막았던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회적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바울이 아니라 이 마술사 곧 엘루마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훌륭한 목사님에게 의존해서 자신의 신앙을 그저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멈춰있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읽고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무속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실천하지 않고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는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가운데서 치열한 삶의 투쟁이 있을 때 성장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혹시 이 엘루마처럼, 이 마술사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